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3장 우리 부르시죠.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보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노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6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 상반절에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셨다고 그러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때 역시 고향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갖가지 떠도는 이야기들이 틀림없이 그 고향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소문에는 2가지가 있죠.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좋은 소문이겠죠. 부정적인 거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미쳤다는 얘기죠. 유대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두고 시비를 걸었죠. 시기가 나서 모함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무슨 소문이 나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박박 뒤집혔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오고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당시 그 소문이 얼마나 안 좋게 났으면 집안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찾아다녔겠어요. 이 소문 역시 틀림없이 아마 고향 나사렛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곱지 않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에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하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고 이 사람의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 기적들을 어떻게 행하느냐고 놀라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났다면 다행이겠는데 그 다음 반응들이 부정적이죠. 예수님에 대한 직업을 얘기합니다. 직업. 목수였다고 그러죠. 목수. 원어상 표현된 목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돌과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과 나무로 집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봤습니다만 해도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집을 이사하셨죠.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셨을 때 병자, 중풍병 환자를 고친 일이 있었죠. 그때 지붕을 헐고 환자를 달아내렸을 때 그 집이 바로 예수의 집이었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또 그 새벽에 있었을 때에 세리들, 죄인들이 또 많이 몰려와서 예수와 함께 식사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막 가버나움에 집을 마련하셨을 때 그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었을 거다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수, 돌과 나무로 집을 짓는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을 때에 집을 짓고 아니면 그만한 크기의 집을 마련하시고 이사한 게 아니냐. 그 당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코 작은 집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그 추측들을 해요. 보통 애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집 구조가 방 하나에 거실 겸 부엌 이렇게 딸려 있었어요. 결코 큰 집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흙벽돌로 졌고요. 그리고 부자들과 귀족들은 그때 이제 돌을 사용한 거죠. 돌. 예수님이 아마 상당한 건축 기술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꺼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목수라는 직업, 또 그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어떤 모습들,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드린 대로 고향을 방문했을 때에 처음에는 반응들이 굉장히 흥미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지혜가 어떤 것이고 또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을 얻었으며 아니 그의 손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행하느냐. 긍정적인 반응들이죠. 예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놀라움도 있고. 사실 나사렛 출신 가운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나사렛 같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기적 행하는 사람은 예수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거기 출신 가운데 누군가는 또 능력이 있어서 회당에서 누군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적을 행하는 건 나사렛 출신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고향을 방문했다면 고향 사람들이 그런 그 예수를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영.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고향에 무슨 뭐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겠고, 우리 고향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고향 사람들의 그 또 다른 반응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데 예수님의 직업을 들먹거렸죠. 예수의 직업. 그 직업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보죠. 당시 목수라는 직업에 대한 유대 사회의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덜먹거리죠. 이런 그 모습들이 그 고향 사람들에겐 그렇게 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지역적인 원인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지역적인 거부감.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일이 있는데, 빌립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그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사렛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상시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헤롯 왕을 이제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었죠. 베들레헴 근처 두 사람의 남자아이들을 죽일 때 천사로부터 이 고지를 듣고는 요셉이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죠. 헤롯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무서워가지고 나사렛에 들어가 삽니다. 나사렛으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그 번역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당시 이렇게 표현된 원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경멸의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된 거는 나사렛에 대한 경멸의 표현, 그 나사렛을 무시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표현의 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 유대는 나사렛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그곳 춘실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나 봐요. 나사렛 출신하게 되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죠. 나사렛 출신들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고향 사람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졌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 아닙니까? 실수라기보단 그건 죄졌어요. 그런 기준을 갖고 예수를 평가하고 예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건 죄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것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발끈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데리고 동네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 끝은 벼랑이었어요. 벼랑. 그곳으로 데려가서 어떡합니까?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더 심각하게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죠. 그 결과는 뭘까요? 나사렛의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하지를. 불행한 일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쫓아내고 마을 끝으로 데려가서는 벼랑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겠습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방해했던 것들. 믿음을 갖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 인정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곳,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곧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빨리 제거하세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런 거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끊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